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종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heb시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잡아 가둘 이 명분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증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죠? 동료들에게 갑니다. 이 교회로 간 거죠. 교회로 가서 그들이 석방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본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기뻐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이들에게는요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 당시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있었나요? 죄가 없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억지로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도 보고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무죄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쪽수를 앞세워가지고 힘을 앞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인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어려울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지한 그 예수님을 그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들도 죽을 거다. 분명히 죽을 거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둘 리가 없지. 그렇게 하고 기도했지만 뭐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만을 바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말짱하게 풀려났어요. 매도 안 맞았고요. 또 재판정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석방했지?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베드로와 요한과 저 권력자들이 야합한 것이 아닌가? 이들이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 매어 달으시고 이 제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풀어 주셨을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고요. 하나님도 그러고 일관성이 없게 보인 겁니다. 다 죽이려면 다 죽이고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죽이고 이들은 살렸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풀지 못하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죠? 그들이 잡혀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이런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갔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교회에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 권력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박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권력자이고 기득권이고요. 또 그 당시 그 시대의 지식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배우지 못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얼마든지 배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고 공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지식층들이 권력자들이요 한마디도 대꾸한 것이 없었습니다. 뭐만 했어요? 그저 위협했죠. 위협하고 복음의 완전한 승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은요, 교인들은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능력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솜씨와 그들의 재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내신 것이다. 이들을 무사히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풀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낸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은 풀어냈는가? 무사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사히 다시금 교회로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송했다는 거죠.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사히 풀려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어디서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할 때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과 26절이요. 그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 놓은 거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이 일을 미리 예언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탁월해도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 예언을 다윗이 알고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1000년 뒤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또 26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27절과 28절에 성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먼저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나와 있는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였다. 이 단어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되어집니다. 허사를 경영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일을 꾸몄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 예수는 뭐뭐해서 어찌되었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승리, 권력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 거죠.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한 것은 그 권력자들은요. 그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허사를 경영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려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속은, 속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럴 때 권력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영하는 거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거죠.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꺼내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이제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복음의 증거의 삶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의 위협함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앞서 발생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석방이 시편에 예언된 허사를 경영한 그 말씀의 성취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29절 30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파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요, 하나님의 성취이고요. 그 제자들의 석방도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이 둘이 같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제자들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삶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풀지 못할 그런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미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답을 얻고요. 그 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풀어가나요? 풀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왜 이렇게 풀려났는가 고민하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요 그것을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은 어디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그러고요. 그 경제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 어떻게 해요? 원리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 삶에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뭐 다들 이제 학생식을 지났으니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책에 있는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나요? 그때도 못 풀었는데, 그렇죠? 지금이라고 풀 수가 없죠. 못 풉니다. 왜 못 풀어요? 공식을 몰라서 그래요. 공식. 그래,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공식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꼬고 아무리 변형을 해도 공식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은요, 그 문제는요,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쉬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공식을 모르니까 문제를 보면 캄캄한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풀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가 않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리로 우리의 모든 문제, 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원리를 이 말씀 가운데 담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빌리죠. 그렇죠? 근데 돈은요. 1억이건 100만 원이건 만 원이건 빌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남에게 돈을 달라, 빌려달라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돈을 빌리는 게 정말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우리 ATM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 카드 넣고요. 비밀번호 넣으면 찍어 넣으면 100만 원 적으면 100만 원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 돈이 은행에 있으면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은행 가면서 정말 저 기계가 나에게 100만 원을 내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나요? 고민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카드 넣고 액수 기입하고요. 또 이 비밀번호 누르면 그 돈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서 정말 저 기계가 내 돈을 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나아가면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 이 원리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 답이 나올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발생할까? 의심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아요? ATM기 가면서 돈을 내줄까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원리, 답을 말씀해 주시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보여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내지 않았던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문제가 주어지면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없죠,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요. 그거 결박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칼을 들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하면 그 이삭이 그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삭은요 결혼도 하지 아니했고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가지고 그 생명이 사라지면 무엇이 취소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는 겁니다. 실패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다른 제물을 주시거나 심지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뭐요?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요, 그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풀 수 없는 문제이지만,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니까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를 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실 때, 그 숙제를 내주실 때도요, 그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내신 거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실 리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알고요. 그 답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할 때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필요해가지고,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내 원리대로 따라서 그 원리대로 살고 그 원리대로 역사하고 원리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나에게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이미 원리를 다 주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줬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내가 이 모든 필요를 너에게 공급해 줄 건데,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냐? 원리대로 살자. 마치고 갔으면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은행의 ATM기 앞에 찾아가가지고 정말 그 ATM기 앞에서 내 삶에 정말 절박한 사정을 막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만 눈물 흘리면서 막 호소하는 거죠. 그 ATM기 붙잡고요. 눈물로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나에게 돈 좀 달라고. 그럼 돈을 주나요?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ATM기 앞에서 눈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그 기기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돈을 줄 리가 없는 거죠. 1,000원 한 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정이 없어도요. 그냥 카드 넣고 금액 또 비밀번호 누르면 그 돈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십니다. 마치 ATM기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답이 있는데, 이 해결책이 있는데 왜 이 답은 보지 않고 그냥 나에게 호소하기만 해? 내가 너에게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한 10년, 12년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대형교회가 지금은 뭐 우리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새벽 기도 어디서 했죠? 밑에 있는 이 청소년부실 그 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아마 2012년인가 그때 이제 이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이 본당에서 했으니까 이 본당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음에 그래 우리가 성도가 새벽 기도에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우리가 넓은 본당에서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껏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광고에서 새벽 기도회를 그때부터 이제 본당에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 감사절을 11월 3차째로 지켰잖아요. 3차째 감사절 지내고 그 전에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그 4차째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고민이 하나 있었죠. 어떤 고민이요? 이 재정입니다. 재정. 그때는 재정이 정말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 재정이 어려운데 밑에서 이제 우리 이 청소년부실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난로 하나 피면 금방 따뜻해져요. 문제 없어요. 이 본당에서 오면은요, 본당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은요,
그 밑에서 할 때보다 몇 배의 연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오늘도 8시 반부터 지금 11시 반까지 3시간 저희가 온풍기를 돌리는데 아직까지 17도입니다. 그렇죠? 이 고가 높기 때문에 본당이 쉽게 난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엔 교회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 가장 큰 걱정은 재정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건데 이 돈을 생각하면은요, 이 본당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당에 와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일주일 지나가지고 우리 12월 첫째 주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그때 김성당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설교할 때 처음 오시는 분이 남자분이 함께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찾아오시고 저랑 대화를 한 거죠.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직장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서울에 못 올라가니까 뭐니까 우리 대형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 뭐 11조라든가 헌금은 이 교회에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는 뭐예요?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하실 때 기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섬기고 난 다음에 3월 달 되던 저를 또 찾아왔어요. 우리 본교회 목사님께서 멀더라도 힘들더라도 본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힘들지만 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제 서울로 원래 교회로 옮기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12월, 1월, 2월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한 그 헌금을 보게 되니까 그 헌금의 액수가 뭐예요? 그 12월, 1월, 2월 저희가 더 들어간 연료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돈 달라고 돈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새벽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때도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다고 옆에 캄캄하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 모든 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원리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돌아보시면 어때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그렇죠? 정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가정과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11개월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달도 힘들었는데 이 한 해 11개월의 삶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겠습니까? 내용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내일도요, 또 다음 달에도 우리 12월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기웃거리고요, 저 사람 기웃거리고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하시면은요, 그것이 바로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교회가 답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문제 어려움에 대한 그 풀이와 답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힘을 내시고 읽고요.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만들어내시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